우리 교단의 교회학교 통계 가운데서 유년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들이 10년 전에는 10만 5천 명이었는데 10년 지난 지금에 그 수가 6만 4천 명으로 무려 4만 1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줄어드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학생들이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옛날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까 봐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이 이 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겨우 나이 8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하면은요,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암살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암살되고 이제 그래도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추대하여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아주 성공적인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었다고 하면은 뭘 알겠나,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도 암살되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도 누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암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8살의 왕이니까 아는 것이 없으니까 나쁜 신하들이 이 왕을 조종하여서 그래서 나라를 다시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도 많은 그런 위험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2번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 무려 57년 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요시야 왕이 중심을 잡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에 큰 일을 하였습니다. 이 요시야를 보면은 마치 암흑의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 어두운 시대였지만은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8살이지만은 무시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선한 왕이 되었을까? 참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 2절 짧은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서 아주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1절에는 보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여디다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여디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요시야가 아버지는 이미 죽고 없고 어머니만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어머니를 요시야가 의지를 많이 했겠지요. 근데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만약에 나쁜 사람이었다면은 요시야도 나쁜
그런 사람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디다라고 하는 여시아의 어머니가 신앙적인 좋은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시아의 마음 중심을 잡아주고 그로 하여금 그 아버지와 같이 우상숭배 악한 왕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를 훌륭하게 키웠던 유니게와 같은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에게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 그 아무개 시대에 그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라의 중심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요 사사인 사람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라 때문에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윤희계 부모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윤희계는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이지요. 디모데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이제 훈련시켜서 만들겠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희계 부모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우리 여성도님들 또 아빠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배울 때에 좋은 부모가 되어서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은 우리 운남교회에서 요시아와 같은 또는 모세와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이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반드시 배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부모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가 있을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좋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간번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 좀 잘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그런 어머니가 되셔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요시아의 일생을 칭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정직하였다는 거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칭찬의 말씀은 바로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다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칭찬입니다. 요시아 왕은 그 선대 의로운 왕이었던 다윗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될 때에 나라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이 두 왕이 57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성전은 점점 피폐해져 황폐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57년 동안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 숭배만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 우상에게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빌었고
거짓 선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마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듯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지만은 기대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8살 된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거기에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앞에 찾아가고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나라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시야는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요시야 왕은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8살 된 왕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은 걱정만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 물론 16살도 아직도 어리지만은 그러나 16살이 된 요시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6년, 8년 동안이나 걱정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요시야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체험한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마음속에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16살도 아직도 어린 나이입니다. 16살에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나서지 아니하고 다시 또 4년 동안이나 그는 기다리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남유다 왕국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남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남유다 땅 전체에 있는 모든 바알이라는 우상을 전부 다 철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는 그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우상에게 찾아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의 무덤, 그것도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다 파헤쳐서 거기에 있는 뼈까지도 꺼내어서 전부 다 불에 태워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비록 20살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용기 있게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나라를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상의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면은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 참 혼란한 시기였는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더니 이제 나라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에 대하여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대국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이 대적해야 될 것은 이 남유다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오직 아수르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남유다를 다 관심 있게 보지 아니하고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요시야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입되었던 우상,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던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켰어.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뜨거운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국제 정세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은 종교개혁을 잘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같은 종교개혁이 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자신이 너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피폐해져 있는 그런 성전은 아닙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쫓아서 쾌락과 욕망을라고 하는 그 우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서 또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시야는 비록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와 같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태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허물어져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너무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던 우리들이라면 그 우상을 다 없애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시작하는 것이 어제와 같은데 벌써 이제 2달하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달 정도 남은 시간은 아마 더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벌써 이 해가 다 지나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금방 닥쳐올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은혜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그냥 헛되이 보내고 놓쳐버리게 되면은 후회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엄청난 심판의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은 가을이 되면은 더 바쁘게 손을 움직입니다.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할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들판에 있는 벼를 수확하는 분들도 이 벼를 언제쯤 수확해야 되겠다 하는 때를 알고 그 때를 준비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벼를 수확을 해야 됩니다. 서리가 맞게 되고 그리고 차가운 겨울이 오도록 그렇게 들판에 벼를 세워놓고 있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밭에 고추를 심었는데 그 고추가 가을이 되어서도 열심히 자라고 또 많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고 또 그 잎이 푸르고 하면은 야 정말 싱싱하구나 좋구나 하지만은 하룻밤에 서리가 내리면은 그 고추도 다 못 먹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열심히 있는 농부들은 그것을 서리가 오기 전에 고추는 고추대로 또 잎은 잎대로 따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게 지나다가 보면은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땅속에 묻어두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보면은 주인이 나타나서 주인에게 책망 들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올해가 지나면 또 내년이 있으니까 내년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러다고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되었던 그 내년도 결국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남교회는 2018년도 한 해를 후회하면서 또 시간 낭비하면서 보내지 않도록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 시작할 때에 그 결심하였던 것 그리고 2018년도 내가 꼭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목표가 있다면은 이 남은 2달 동안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보내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밤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3,000개 이상이 되는 많은 교회들이 다 함께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의 영적 변화와 부흥을 위하여서 그렇게 집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무너졌던 마음의 재단을 다시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애타고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자기의 민족의 그 죄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애타게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는 이 2018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요시야 왕과 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